할렐루야. 너무도 반갑고 사랑합니다. 정말 반갑고 사랑합니다. 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무도 성경 66권 중에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서 제 책을 잠깐만. 예? 고안을 청소합니까?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까지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오늘도 좀 귀하신 분들이 또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다윗 청년하고 또 우리 최영민 청년 감사합니다. 예,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의 성령의 이 법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이 부활의 몸으로 부활됩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우리가 예수 믿어 결국은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 가려면 로마서 지금 1장부터 8장까지 오는 데에 7장까지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로마서 1장부터 8장을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해봅시다. 1장, 2장, 3장에는 인간은 다 죄인이다. 의인은 없다. 이 말 속에는 의인은 없다. 다 죄인이다. 이 말 속에는요, 인간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있는 존재가 한 사람도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 그 3장에 나옵니다. 그 3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한 의를 입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입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먼저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그 진리를 정확하게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죄인, 전부 죄인인데 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인간이 한 명도 없는데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 피로서 제사함 받아 의롭다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3장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할렐루야. 예수 피를 믿어야 제사함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피를 믿어야 제사함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은 내 죄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것을 믿어야 하나님의 그 의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나도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제사함 받아 거듭나서 이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4장에서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4장에 이렇게 정확하게 믿어야 된다.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것을 알게 해주는 부분이 4장입니다. 거기서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잘 안 믿더라고 사람들이. 창조의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은요 우리 삶이 절대로 그렇게 안 삽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안 믿어요. 말로만 그냥 안다라는 것이지. 그냥 말로만 그렇게 알고 있다라는 것이지 정말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우주 만물을 한번 밖에 가서 풀 한 포기를 보면서 나무 한 나무를, 나무 한 그루를 보면서 이거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까지 안 와도 돼요. 그냥 내 주변에 있는 거 보고 이걸 창조하신 능력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거, 그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정말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이 믿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믿음이 회복될지어다.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고 물어보면 정말 말하기 어려울걸요. 정말 이렇게 대답하기가 어려울걸요. 그 하나님 한번 깊이 우리가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지 점검하시고 그것 온전히 믿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회개의 영이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을, 나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속으로 이번 주간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의롭게 하기 위해서 나타난 한 의미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3일 만에 부활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능력을 정말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리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내가 믿는지, 나 뭘 믿고 사는지, 나는 진짜 뭘 믿고 사는지, 세상 사람 흐르고 따라가는 대로 막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주었다라는 것을 믿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게 하신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제사함 받고 거듭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요 한 사람 아담의 이 범죄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 영원한 지옥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담의 원죄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도 영원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 받고 의롭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어서 성령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수 있나, 세세토록 왕노릇 할 수 있나,
그런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조금만 알아도요, 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이거 생각해보면 엄청난 감사할 일이에요. 예. 뭐 원망 불평을 뭐 낼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악한 것이 자꾸 우리를 그 구원의 은총, 구원의 축복, 그걸 못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과거를 자꾸 끌고 갑니다.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아이고, 애굽에 있을 때 그 부추도 먹고 뭐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많은 거 좋은 거 많이 먹었는데 하나님 주시는 이 만나만 맨날 먹으니까 실미증이 난다. 주여, 고기 좀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자꾸 과거로 가잖아. 과거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잖아. 우리 생각이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오늘 생각의 역사는 이 모든 육신의 생각으로 끌려가는 것들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6장에서는 어떻게 그러면 이 예수님을 믿어서 제사함 받고 거듭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믿어야 천국 가는지, 또 영생의 길까지 로마서 6장에서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8장에 오기 전에 진짜 또 중요한 장이 몇 장이냐면 6장이에요. 6장. 로마서 6장에서는 예수 믿어 세례 받아야 되는 장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했습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 나는 없고 내 삶의 왕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귀가 아니고 예전에는 마귀가 나의 왕이었는데 이제 마귀는 떠나가고, 자, 내 삶의 내 마음의 왕자의 주인은 예수님의 성령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우리는 정말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는 보면은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나죠. 예수님을 믿어 이제 세례까지 받아야 됩니다. 이 세례 받는 것이 사람들이 참 어렵더라고. 내 자아가 죽어지고 내 옛사람이 죽어지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거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나도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믿고 예수님과 함께 죽어진 나를 계속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믿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2000년 전에 벌써 믿음으로 죽어진 존재예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그 자리에 나도 있다가 그때 부활한 존재인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이게 세례입니다. 내가 죽어져야 새 생명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했습니다. 이 죽어지는 것이, 믿음으로 죽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공동체 생활에서든지 가정생활에서든지 학교생활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내가 죽어진 사람은 좀 표가 나요. 안 죽어진 사람도 또 표가 나요. 안 죽어진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 자존심, 자기 지식, 자기 모든 것 다 나옵니다. 자기 것이 다 나옵니다. 죽어진 사람은 내가 하나 죽으면 저 사람이 살 수 있으니까 그냥 내가 죽어주는 거예요. 내가 못나고 내가 아는 지식이 없고 내가 몰라서 죽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저 사람이 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더라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를 해주셔야만 이것이 되는 것이지. 그럼 성령님이 역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기도해야지.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에 그냥 막 또 내 생각을 막 기도하고 내 기도 제목을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께 맡기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하다 보면, 제가 이번 주간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 제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하려고 예수님의 보혈을 부어주세요, 주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 사하여 주시고 예수 피로써 깨끗하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채워달라고 막 이 기도를 저는 한 40-50분 합니다. 오래 합니다. 어떤 데는 1시간 넘게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은요, 내 안에 툭툭툭툭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인도를 따라서 제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누구 기도를 하다가, 누구 기도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제게 확 부어지는 은혜가 있더라고. 무슨 은혜가 있었냐면 치유의 은혜가 막 강력하게 강단을 통해서 막 부어지더라고. 흘러가더라고. 계속 흘러가는데, 주여 이거를 내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한참 기도를 하다가 주여 이것을 우리 미연이에게 주여 미연이에게 끄잡아 땡기더라고. 이 내 모습을 제가 봤어요. 이게 하나님은 그 성령이 흘러가는 것은 그 에스겔 47장에 보면 그 동쪽에서 번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끄는 데가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끄는 대로 끌려가야 돼요. 그리고 동쪽 문지방을 흘려서 그 물이 저 따라 막 이렇게 흘러 내려가잖아요. 저 무슨 강으로 가잖아요. 그거 생각이 버뜩 안 나는데, 하여튼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흘러갑니다. 흘러가는 곳은 전부 다 살아납니다. 다 살아나고,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기도해야 되는데, 내 안에 이 재성을 또 보게 됐습니다. 치유의 능력이 막 흐르고 있는데, 그걸 흐르는 대로 제가 따라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확 요렇게 턴다 말입니다. 이 성령을 거스리잖아요. 성령, 이거를 제가 깨달았어요. 이번에 기도하는 중에 깨닫고 해결을 했으면, 적극적으로 해결을 했으면,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제가요 그 다음 날도 회개하고 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그 다음 날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성령의 인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진짜 제대로 하나님 쓰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함으로 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보세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도, 기도할 때도 내 의지대로 막 성령을 가두고요, 성령의 역사를 막 씁니다. 이런 자기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돼. 옛날에는 제가 이거를 발견을 못했어요. 이번 주간에 제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그렇게 하면, 그렇게 기도해도 그게 맞는 줄 알았어. 아니라는 걸 성령님이 딱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에스겔 47장 말씀이 딱 생각나게 하시면서, 네가 성령이 흐르는 대로, 하나님이 끄는 대로 해야지.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이 끌어야 될 뭔가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끄는데 네가 왜 그러노? 이 마음을 딱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아가 안 죽어지는 이런 모습들 그렇게 수만 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고 없습니다, 난 죽고 없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하면서도 가도 우리의 이 정말 안 죽어진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 오늘 설교 못 하겠네. 설교 진짜 준비해 놓은 것을 못 하겠네. 주의 성령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6장에 안 죽어지면 절대로 안 된다. 죽어지고 난 뒤에도 우리는 선택해야 될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의 길이냐 의의 길이냐, 순종의 길이냐 사망의 길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해서
그때도 어떻게 해? 내가 안 죽어진 사람들은 죽어도 몇 번 대충 죽은 사람 안 돼. 완전히 완벽하게 100%딱 죽여버려야 돼. 그래 오직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안 된 사람들은 또 죄를 선택하게 됩니다. 죄를 선택하게 갈 수도 있고 의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7장에 가면 그렇게 예수 믿고 세례받아 이게 죄로 가느냐 의로 가느냐 선택 부분에서 훈련을 엄청 받아도 내가 의로 선택하는 훈련을 엄청 받았다 합시다. 강야를 엄청 많이 돌았다 칩시다. 그러고 난 뒤에도 보면 우리는 영과 육신이 싸우는 로마서 7장의 문제를 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오직 누가 나를 건져낼까? 자, 거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육신은 잿덩어리입니다. 평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 육신이 끄는 대로 가면은 죄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 껍데기를 우리는 감싸고 있어요. 성령의 보배를 가지고 있지만 육신의 이 죄의 껍데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에 죄로 끌려가는 내 모습을 보고 투쟁하면서 낙심하면 안 됩니다. 이 죄는 내가 아니라 했습니다. 내가 아니라 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러면 뭡니까? 예수 믿어 제사함 받고 거듭나서 성령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은 놓치면 안 돼요.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이걸 말한 거예요. 로마서 7장에서. 그러면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도 이렇게 내가 원치 않는 죄악의 길을 끌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도. 그래서 내 몸 안에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아니고 죄고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일평생 육신하고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와서 이 죄와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는 영생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8장입니다. 이 영생의 길을 분명히 아주 밝게 딱 말씀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8장.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8장 1절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딱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갈릴리로 가면 위치적으로 안에 있는 자, 갈릴리에 나도 함께 가 있고, 예수님이 베세다에 가 있으면 나도 베세다에 가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면 나도 예수님과 함께 위치적으로 함께 있는 자,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있으면 나도 무덤 속에 있고, 부활했으면 나도 부활한 그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이거 위치적으로 단순하게 말했을 때에 예수님 안에 있는 상태.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딱 읽을 때에 그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고 있네, 예수님이 세례받고 있네, 마귀에게 시험 당하고 있네, 요렇게 읽지 마시고 여러분도 같이 거기 위치적으로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읽고 복음서를 볼 때에 전부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그 위치에서 생각하고 읽고 묵상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자 이것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니까 난 예수 믿는다, 예수 믿으니까 나는 정죄함이 없다, 그러고 막 죄짓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정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면 진짜 죽은 거예요. 함께 죽은 그게 안에 있는 게,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으면 진짜 함께 부활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 로마서 1장부터 그 7장까지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진짜 이거를
그는 단순한 의미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을 설명을 했고, 진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러면은 지금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될 수 있는가, 그 정답은 요한복음 14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그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내가 다른 보혜사를 구해서 너희에게 함께 하도록, 영원히 함께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받을 수 없다. 18절에 보니까 그 진리의 영이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오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19절에 보니까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이렇게. 그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하실 때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다. 그리고 부활하셨다가 잠시 계셨다가 또 하늘나라 하나님께로 갈 때는 너희들이 나를 못 본다라는 거지. 맞지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저기서는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죽음에 들어가면 예수님을 다시 못 봅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자, 예수님 부활하십니다. 살아있으면 너희도 살아있게 된다. 부활로, 예수님 부활을 믿으면 우리도 살지요. 아멘.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 20절이에요. 20절에 이렇게 부활하신 이후에, 성천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보내실 그 보혜사, 다른 보혜사, 그 성령님이 그날에는, 20절 그날에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올 그날에는, 이 말입니다. 자,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그날에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그날에는, 할렐루야. 그날에는, 자, 그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이 내가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우리에게 성령님이 딱 임하며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며 그날에는, 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그때 내 안에 들어온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딱 들어오면, 성령님이 오신 상태가 딱 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되고, 예수님도 내 안에 계시게 되고, 성령님도 내 안에 있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오실 때에 그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은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상태. 그래서 내가 성령 안에서 계속 머무는 상태. 할렐루야.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소멸하고 내 육신을 따라가면 성령은 소멸됩니다. 성령은 일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닌 자는 정죄함을 반드시 받게 됩니다. 그게 로마서 8장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안 했습니까? 육신의 생각이 딱 끌려서 가면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역사를 안 합니다. 소멸됩니다. 육신을 따라가면 귀신이 들어와요. 귀신이 역사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몸의 부활의 축복까지 못 가요. 이 로마서 8장 분명히 그렇게 나옵니다. 몸의 부활의 축복까지 가야 천국에 가서 세세토록 왕노릇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긴 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할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내용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거 의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 의미, 그럴 때에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자 2번 이 정죄함이 없는 이유를 2절에서 또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무엇이 우리를 해방케 해주십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할렐루야. 죄짓고 멸망하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러면 또 무엇인가? 이걸 모르면 또 안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로마서에서 못 풀면은요, 이거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또 너무 중요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을 한번 봐봅니다.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 율법이 육신 때문에, 육신은 죄라 했지요. 이 죄된 본성이 육신입니다. 율법이 원래는 7장에서 말할 때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좋은 것이 율법이라 했습니다. 율법은 죄가 아니라 했습니다. 자, 이 율법이 우리를 축복해 주는데, 축복의 말씀인데, 육신 때문에,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연약하다 합니다. 이 죄된 본성 때문에 율법이 연약하다, 힘이 없다, 힘이 없어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죄된 본성 때문에 힘이 없어서 역사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뒤에 보니까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실은 구약을 자세히 보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키라고 주신 율법이라 했지요. 자, 예수 아미는 그냥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율법을 뭐라 했습니까? 죄를 깨닫도록 하는 몽학 선생으로, 율법을, 그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지키라고 준 율법이 아니라 했습니다. 왜? 육신이 죄성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을 너무도 하나님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1차적으로 몽학 선생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로 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제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계속 몽학 선생하면 안 돼요. 율법을 지켜서 축복받아라는 거예요. 성령의 생명의 능력 속으로 계속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거든요. 그럼 율법을 지켜서도 네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네 영도 성령의 생명의 법 속에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율법의 최고 중요한 우리 율법이 뭐 십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 우리가 아는 대로 하면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아니 그 너무 그렇게 배우면 안 되다.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자, 성령의 생명의 능력으로는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 법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 법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셨다는,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킬 수 있도록 하셨다라 했기 때문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표가 나요. 어떻게 표가 나느냐? 율법을 지킵니다. 자기 힘으로 지키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지킵니다.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자, 이 의를 이루는 거는, 자, 의를 이루는 거는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 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의를 이루겠습니까? 아니면 의를 이룰 때에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수 있는 이런 의를 이룰 때에, 자,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님이 일하여 주셔서 율법을 이루겠습니까? 아니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성령님이 능력으로 의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 답을 말해보세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그걸 깨달아야 돼요. 2번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내를 통해서 뭔가 의를 이룰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의를 이룰 수 있는 성령님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이루시는 분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가능하다, 이 말. 가면 갈수록 이걸 깨달아야 돼요. 신앙생활도 힘으로도 안 된다, 능으로도 안 된다, 내가 뭔가 뭐 의를 조금 해보려고 하면 이게 안 된다는 걸, 이걸 작설을 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이런 게 살아있는 것이 내가 안 죽은 상태예요. 세례를 못 받은 상태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이렇게 의를 이룰 수 있는 능력으로 와 있다라는 이것을 믿고 인정하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해서 육신을 이기고 내 생각을 이기고 내 옛 사람의 모든 본성을 이길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어떤 비밀이 없으면 기도 안 해. 맨날 기도한다라는 것은 뭘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문제 오면은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걸 해 주세요, 저거 하는, 맨날 내 어떤 말하자면 심부름꾼이야. 내 어떤 내 인생 신앙생활 하는데 액세서리로 어떤 조금 도움 주는 그런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믿는다면 육신으로 여러분 끌려가는 이거를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절대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절대로 세상 건 못 끊어요. 절대로 제 건을 못 끊습니다. 이거는요, 자기 힘으로 한번 해보지. 어중간하게 예수 믿고 어중간하게 예수님 생명 믿고 자기 건으로, 자기 능력으로 한번 해봐 보시기 바랍니다. 어중간하게 이거 내 지혜로운 거, 뭐 예수님 조금 믿는 거, 그거다가 기도 조금 하고 해가지고 막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이거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의 이 법 원리를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깨달으면은 절대로 그리 안 합니다. 뭐 하게 되겠어요? 기도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기도 안 하는 자, 내가 딱 하나님 앞에서 100% 말하는데 지옥 갑니다. 100% 지옥 갑니다. 하나님 일을 해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줄 압니까? 아니에요. 자기 똑똑함으로 합니다. 자기 똑똑함으로. 육신을 절대로 못 이겨냅니다. 끌려가고 있어요, 계속. 육신은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안 했습니까? 이 결론이 이렇게 안 나면은요, 로마서 8장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8장의 내용 하나하나 한 절 한 절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이런 거를 여러분이 말씀 들으면서 내 잘못된 거 막 찌르잖아요. 지금부터 내가 이렇게 경건한 훈련으로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하고 기도의 영을 부원받아서 이거는 내가 애를 써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쫓아, 이 말은 성령을 쫓는다 이 말은요, 성령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든지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거는 내가 애를 써야 돼요. 내가 해야 될 부분이에요. 시리버리 하면 안 돼요. 정말 영이 깨어나면 깨어날수록 저는 기도도 막 이 애쓰지 아니하면은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구나. 이거를 제가 깊이 이번 주간에 또 깨달았어요. 애를 써야 됩니다.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만 빠르게 강하게 뭐 이렇게 행동을 하면서 하라는 거 아닙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방언을 해도 빠르게 강하게 팍팍팍팍팍 해야 돼요. 이거 그래야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 안 끌려가요.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끌려서 그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계속 살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잊게 되면 제가 한 절만 더 보여드릴게요. 잊게 되면 11절 한번 봅니다.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계속적으로 육신에 안 끌리고 그 앞에는 육신에 끌리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성령에 끌리는 자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하나님 자녀라 안 했습니까? 계속적으로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계속 살아가며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몸을 부활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내용이요 23절에 또 나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몸의 속량이 뭐겠습니까? 몸의 속량이요 몸의 영광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자,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계속 끌려서 살아갈 때, 육신으로 끌리지 않고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때 몸의 부활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 몸의 부활의 축복이 있어야만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몸의 부활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 천국 못 갑니다. 그럼 몸의 부활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육신으로 안 끌려가야 된다. 성령의 생명으로 끌려가야 된다. 예,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내용이. 자, 육신으로 끌려가는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한번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육신으로 안 끌려가고 성령으로 쫓아가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 안 하면 안 된다. 기도만이 살 길이다. 답이 나오는 거지요. 그리고 자 봐보세요.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이렇게. 육신의 생각은 그러면 어떤 것이겠어요? 제가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일이 너무 많아. 일 많은 생각에 내가 고민을 하며 그거는 육신의 생각입니까? 성령의 생각입니까?
그 육신의 생각 잘 알기는 아시네. 그러면 그거를 딱 끊어내야지. 그 생각에 끌려가면 안 돼요. 예, 끌려가면 안 되면 그거 딱 끊어내야 됩니다. 예, 그러고 봐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물질적인 거, 육체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게 전부 육신의 생각입니다. 자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거, 이거 육신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남을 조금 생각을 해보고 남을 배려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영의 생각입니다. 성령의 생각입니다. 내 입장만 늘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종교적인 경건한 거, 종교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서 뭔가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 이 전부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그 육신의 생각. 그러면 종교적인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러면 육신적인 생각을 안 하고 영의 생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종교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복을 받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종교 행위를 하잖아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이럴 때에 내가 오늘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잘 알고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알고 더 깊이 알아서 그 예수님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내가 들어가는 데에 애를 쓰고 힘을 쓰고 그 아는 만큼 내가 그 주님과 사귈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영의 생각입니다. 그냥 교회 와서 11조 하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했으니까 나는 이제 복을 받겠지 이러고 땡 하고 가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맺는 이런 거, 또 기도를 해야 되겠다, 회개해야 되겠다, 이런 것과는 무관하게 사는, 이게 종교적인 행위지요. 그거는 육신적인 생각입니다. 할 말은 참 많은데, 그런 성령의 생각을 하고 육신의 생각이 안 이끌리려면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보다 절대로 앞서면 안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봐보세요. 강야를 이렇게 출애굽해가 강야를 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저녁으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뜨는지 안 뜨는지 여기에 관심이 제일 1번 있습니다. 예, 딱 눈 뜨고 일어나면 구름이 떴나 안 떴나 이거 봅니다. 왜냐면 구름이 뜨면 짐을 챙겨가지고 옮겨야 되니까. 그 성령보다 절대로 앞서면 안 돼요. 성령님이 어떻게 하는지 그걸 다 보고 구약 성경에 한 절을 한번 봐볼게요. 신명기 1장 33절에 보면 성령은 이렇게 우리를 지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 성령이 지시해 주시는 대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거기 보면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저기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제시하신 자신이라. 우리 행할 길, 갈 길을 이렇게 지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무엇으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 성령님이 그렇게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렇게 인도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하는 그 지시를 따라서 가야 됩니다. 지금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지시하고 있는데 어떤 모양으로도 하고도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도 있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사는 경우가 어쩌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강단을 통해서도 지금 계속 지시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사람의 말은 조금 무시하더라도 목사의 말은 좀 무시하더라도 정말로 여러분이 성령의 이 지시 인도를 제대로 받는 훈련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주는 이 말씀을 주간주간 무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말씀 훈련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를 지시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훈련이 뭔가 되어져야 계속 성령의 지시 인도에 이런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사람을 통해서 달콤한 말을 합니다. 그거 하면은 막 복을 받을 것 같고 막 뭔가 잘 될 것 같고 막 돈이 많이 들어올 것 같고 막 이렇거든요. 그럴지라도 그 생각이 들어올 때에 기도하세요. 기도하여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하나하나 물어보시면서, 저는 월요일날 기도 치유 성회 할 때에 이 기도를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아니면 평상시에도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 찬양을 주시는 때가 있어요. 찬양을 딱 주시면 그 찬양이 저에게 지시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어떤 때는 말씀이 딱 떠오릅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저를 이끌어 주시면 그것이 지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지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아까도 제가 간증했듯이 기도할 때 지시해 주시는 것 절대로 무시하시지 말고 순종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고, 어떤 사업 부분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충분히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침묵하는 가운데서 딱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들려주는 뭔가가 없으면 계속 하세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분명히 불기둥이 어느 날 밤에 툭 뜨게 하시든지 뭔가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성령의 지시를 반드시 받으시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뭐 한다 했습니까? 성령의 생명의 법에 끌려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크게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육신대로 끌리면 절대로 안 돼요. 그거는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에 끌려야 되는데, 성령에 끌릴 때 이게 육신에 끌리는 것인지 성령에 끌리는 것인지 한번 기도하여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평상시 기도를 많이 해야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성령의 이 지시 인도 역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은요, 맨날 내 생각대로 끌려갑니다. 맨날 육신에 끌리다가 뭐 볼장 다 봐버립니다. 볼장 다 본다 이 말은 로마서 8장에서 보니까 사망이다 이라더라고. 사망은 무엇이라고요? 지옥입니다. 지옥. 생명은 무엇이다? 천국입니다. 천국. 몸의 부활입니다. 성령은 생명을 주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생명의 법에 계속 이끌리며 몸의 부활의 축복까지 간다. 이 몸이 죄인데, 죄성인데 이 땅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끌리면 몸이 부활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긴 자입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이제 정리가 딱 되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요렇게 딱 8장까지 믿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8장 마지막 절에 보면 죽음이나 뭐 칼이나 기근이나 뭐가 있어도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는 거지요.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이게 로마서 8장까지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으로 다 우리가 진짜 살아가면 하나님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할렐루야. 이 복음으로 정말 우리의 이제 잘못된 삶들을 변화시키 갑시다. 맨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맨날 죄 가운데 빠져 있지 말고,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내 육신에 끌리지 말고, 세상에 끌리지 말고, 사단에 끌리지 말고, 언제 좀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종교성 싹 뜯어내버리고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새롭게 변화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까지 바울이 전한 복음을 하나님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 했습니다.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랬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내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만들 수 있는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거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비춰보면 얼마나 잘못되게 우리가 신앙생활 해왔는지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도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아버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온전히 해방받는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갈보리 교회 속한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이 복이 아버지 가정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 복이 자녀와 후대들에게 들어가게 하시고 이 복이 이 지역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 복이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에 들어가는 아버지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